모든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평온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교회는 매년 이 1월 되면 이 공과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매년 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하면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 드리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매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왜 받아야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모든 바탕을 만드신 후에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생각할 때가 많고 공포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인이 뭘까요? 완벽한 의인,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행동, 모든 성품, 그 가운데 모두 완벽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해보건대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악함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선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만 보면 죽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여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교만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쫓아가며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지식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그 지식 가운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영생의 말을 영생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고 그 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심판 내리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나무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시지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의 일생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살인죄나 도둑죄나 거짓말한 죄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도 그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모든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 말합니다. 그때는 악인도 선인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심판이 지옥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인간은 선행과 종교와 도덕과 돈 또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려고 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선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도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안 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길로 가나 내가 이 정도를 걸어가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덕을 깨닫고 이 이치를 깨달으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고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어떠한 천국을 간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증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진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선한 죄의 대가를 누가 짊어져야 되냐면 죄가 없는 분이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신분 자체가, 본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의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책임을 받고 형벌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형벌을 받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의 책임의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해결책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책임을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 책임의 대가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장이 고장난 사람이 심장 수술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심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고 새 생명을 받게 되면 함부로 그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심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는 중생이라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를 자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시인하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현재성입니다.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하여져서 썩어지고 망가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대에 서겠지만 심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길 우리는 원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 역시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고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얻었습니다. 이 구원 얻은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뭔가 특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복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영생을 얻는 복이고 그리고 내 앞에 마지막의 계획이 영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던 많던 자족하는 삶, 어떠한 삶이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